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초등부 전도사를 맡은 황수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어, 저희 유초등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필리핀에 살았던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단어를 좀 어려워해요. 한국 단어를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데 어느 날 저희 찬양할 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거를 지금 알고 있는가 문득 궁금하고 알려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 뜻이 무엇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이게 생각한 어떤 이렇게 좀 그 계획 좀 그런 레퍼토리는 이거였어요. 어, 몰라요? 아니면 엉뚱한 대답을 내놓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성아야,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뜻이 무엇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것은요, 폭풍우가 올 때에 나무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의 말이었거든요. 참 너무 울림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잠을 자기 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친구가 말했을 때 폭풍우가 올 때에 나무를 꽉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폭풍우가 올 때 나무를 붙잡을 때 이 나무를 안 붙잡고 다른 나무를 붙잡거나 놓치면은 날아가서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얼마나 꽉 붙잡고 있겠어요. 이 나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이 생각으로 이것을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잠을 자기 전에. 그래, 수진아, 너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 이 질문에 좀 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인데요. 약복강의 기도, 약복강에서 씨름한 야곱이라는 주제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약복강의 야곱보다 약복강을 가기까지의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까지의 이 야곱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이었을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은 커다란 산과도 같았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를 피해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자살이에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일 수밖에 없는 게 에서 형에게 너무 야비하고 치사하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거의 도망치듯이 이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했던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야곱이 에서를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좀 많이 묵상하면서 한 구절을 찾았는데요.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의 몸이 이제 털옷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에서를 표현하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에서는 사냥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사냥꾼이면은 어떻겠어요? 이제 가축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많이 뛰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요즘 말로 짐승남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좀 진승남이었을 것 같아요. 근육도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계속 생각할 때 한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이분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동석 영화배우 마동석인데요. 야곱이 뭐 꼭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저가 계속 묵상했을 때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묵상하니까 이 사람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웃기지만 이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대항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가슴이 저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함께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야곱이 요청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시간, 지금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죠.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에서 형에게 막 도망쳤을 때의 사건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에서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무서워할 때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정말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고 지금 야곱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의 두 진영을 보여주었다는 뜻은 이것인 것 같아요. 야곱아, 무서워하지 마. 너에게 내가 준 이 군대가 있어. 이 군대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야곱은 이제 에돔들의 사자를 보냅니다. 3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에서가 너무 두려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요 형님한테 막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간 게 아니라 잠시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류했던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소와 양떼와 노비 다 있습니다. 저 가서 피해주지 않을 거예요. 피해주러 가는 게 아니라 저 그냥 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라고 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돌아온 사자가 말합니다. 야곱, 형 에서가 너 야곱을 만나려고 지금 400명을 끌고 오고 있어. 근데 지금 400명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인가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400명이라는 숫자는 한 나라에 전쟁하러 갈 수 있는 숫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큰 숫자죠. 이 큰 숫자의 군대들이 왔어요. 하지만 야곱은 누굴 만났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군대 두 진영을 보여주셨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워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두렵고 답답할까? 왜 두렵고 답답할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의 이 동행자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이 두 떼로 나누는 이유는 한때가 에서 형에게 전멸당하고 있을 때에 다른 한때는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거다. 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 야곱이 나름대로.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매일 두렵고 매일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생각에 의지해서 내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짜도 두렵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도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야곱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계획이었잖아요. 두 때로 나눠서 한때는 따로따로. 근데 그는 계속 두려워한 거예요, 이 야곱은.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함께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풀어서 설명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셔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에게 지금 이제 두 때나 있는 가축과 양, 나의 동행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금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날 건져내달라고, 두렵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면요, 너무나 두렵고 나의 계획을 짜더라도 계속 또 두렵고 하나님께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내가 너무 두려워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렵다. 그리고 내 계획을 짭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서, 나의 생각에 의지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두려워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시는데요.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또 한 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계속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 가겠다고 매일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막 은혜 받아서, 예배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아서 막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참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어쩜 그렇게 다시 똑같아지는지, 정말 다시 똑같아지는 저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친구가 저번 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해서 수진아 한마디를 불렀는데 이 친구의 힘듦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 친구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위에서 쪼고 아래에서 쫀다는 그 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진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고 그 친구에게 기도하자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서 주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진아, 내가 아침마다 매일 기도해. 주님께 의지하겠다고 매일 기도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기도를 받으신 게 아닌가요? 들으신 게 아닌가요? 당연히 들으셨죠. 근데 왜 이 친구가 변화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해도 다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다시 또 우리의 계획에 의지하고
우리 자신에게 의지해서 우리의 계획을 짜서 또 계속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매일 하는데 왜 의지가 안 되는 것인가요? 의지를 안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에서와 같은 삶의 장애물이 막 오면 왜 계속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심을 완벽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 있죠.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99% 아니 어쩌면 80%도 믿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좀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놀러 다녔어요. 근데 수련회 가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알 텐데 처음에 이게 딱 기도하러 나갈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으면요 옆에 친구들이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신기해요. 막 쳐다봐요. 쟤는 대체 뭘 믿고 무언가를 믿고 있길래 저렇게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할까? 저가 계속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그때 저희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전도사님, 전 예수님이 믿기지 않아요. 저 아마도 유대인인가 봅니다.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6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이제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볼게요.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 앞에 있잖아. 네 앞에 내가 지금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저가 막 이렇게 막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이 막 무섭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두려운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한 가지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구해야겠다.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 계속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속으로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과라는 과를 찾아서 기독교 교육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딱 한 달 정도가 됐어요.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한 2, 3주 후가 되었어요. 근데 딱 2, 3주 후가 되었는데 아빠가 정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그 신학대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면접을 보고 3주 후에 이제 집안이 당연히 풍비박산이 났겠죠. 왜냐면은 이제 아빠의 그 빚 때문에 이제 집을 팔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대학교에 가는 것이 과연 내가 가야 되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 후회도 됐어요. 그 신학대학교를 쓴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찌어찌해서 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신학대학교에 갔는데요. 그렇게 가도 저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똑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수진아 필리핀에 한번 가보라고, 저희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 2월이었는데 필리핀 선교를 가보자고 해서 그때도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어요.
그래서 쾌전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일주일 동안 함께하게 되었는데 저 그때 이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멀고 넓게 있구나. 너무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뜨거웠고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저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계기였어요.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막 머리도 잘랐어요. 그때 이제 또 머리를 잘라야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괜히 좀 이렇게 막 북받쳐 오는 그 믿음에 막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그 캐존 선교사님 밑에서 사역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돈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선교사님이 나를 이렇게 공짜로 재워주시진 않을 것 같아서 돈을 모으는데,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방학 때는 알바를 2번 했어요.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한 거예요. 2달 동안. 그리고 또 이제 학기가 되면은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맨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정말 돈이라는 게 이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빠지더라고요. 정말로. 뭐 나이 때문에 빠진 거 아니고 저희 가정이 어려웠으니까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계속 돈을 주게 되면서 정말 계속 돈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솔직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내 현실은 자꾸 부닥쳐 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서와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부닥쳐 오는데 제가 2016년도에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년이었는데 제 계획을 짰어요. 제 계획을 두려우니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돈 아르바이트 하다가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짰어요. 뭐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날짜도 완벽했고 다 완벽했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계획이라는 게 너무 이게 또 계획을 짜도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두렵게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저 졸업을 한 2달 정도 남기고 있었던 때였는데 전도사님,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수진아, 너 선교사가 꿈이었다고 했었지? 너 필리핀 갈래?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돈을 모아서 가야 된 상황이었는데 너무 좋은 조건으로 여기 필리핀 마녀 새생명교회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의 계획과 너무 다르구나. 나의 계획은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짜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보였을까? 하나님께서 너 나 의지하고 따라와. 내가 너한테 했던 약속을 내가 그대로 하게 해줄게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 계획을 짜고 아등바등 살았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획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구나.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 마치기 전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의 시대 때 기근이 올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죠. 이렇게 아합 왕에게 선포를 했지만 아합 왕이 그 예언을 감사히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엘리야를 너무나 미워했죠.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려고 그리 시냇가로 부르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거라고 예언하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왜냐면 아합 왕은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 선지자 자리에 바알의 선지자를 두고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엘리야를 찾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었겠죠. 이 왕에게 가서 나를 미워하는, 싫어하고 있는, 날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와서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엘리야는 갔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러자 당연히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도 이 100명이 되나요? 이 분들 앞에 서는 것도 조금 네,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이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희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저를 막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엘리야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그럼 너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해. 우리 여기서 순 양을 두고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각 신에게 기도하자. 그리고 불을 내려주는 신이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정말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또 엘리야는 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비가 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또 비를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링컨이 한 말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지 이걸 믿고 이걸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니까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실 거야. 이거를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링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심의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앞서 말했듯 우리 성하의 3학년 친구 성하의 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폭풍우 속에 나무를 꽉 붙잡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올 때에 이 나무 아니면 안 돼서 이 나무를 꽉 붙잡는 것처럼 이 나무를 붙잡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라고 이 작은 아이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가지,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현실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주님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나의 계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